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뜨거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뜨거운 마음. 네, 언제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네,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 엽기 떡볶이 사랑개를 먹을 때 우리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십니까? 예,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뜨겁지 않을까요? 예, 어떤 이성을 만날 때,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왜 이렇게 좋아하죠? 예, 이성을 뜨겁게 만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뜨거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누리고 사라지는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이라는 제명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들은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죽였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알아본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들이 들킨다면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 몰라서, 그래, 예수님도 죽었고 우리를 돌봐줄 사람도 없는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고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향일 수도 있고 그들이 생각했던 안전한 곳일 수도 있는 이 엠마오라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그들이 뜨거운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들의 발걸음,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할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넘쳐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냐? 슬픔과 회복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고 머물러 섰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예수님의 이 두 제자는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었다. 왜요? 그들이 왜 슬퍼할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신들도 어떤 고난을 겪을지 모르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언제 제자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아마 3년 전 어느 때였겠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모든 터전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누굴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에서 어딜 갈지 모르지만 결국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달랐을 거예요. 지금과는 다르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졌고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절망되었고 희망이 슬픔으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그리고 아픔과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예수님의 두 제자는 언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 만났어요. 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꿈이 있을 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을 때 이 두 제자들은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장밋빛 미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 가운데 그들은 행복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행복이 아닌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냐면 불행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과 그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그들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를 취업할 때 좋은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에서 좀 좋은 회사를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제가 취업하는 회사가 예수님을 믿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내가 회사에 취업해서 그곳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회사에 취업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영업이긴 했는데 기독교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제 기도 제목처럼 기독교 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회사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회사 자체 내에 목사님도 계셨어요.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했냐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회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내 믿음 또한 회사를 다니며 더욱더 성장하겠다라는 기쁨을 가졌는데 그 기쁨은 잠시 회사에 출근하고 나니까 세상의 힘든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됐고, 그리고 회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독교 회사의 모습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처럼 그런 모습 속에 있었다 보니 저는요 8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집에서 저에게 환영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했죠. 쟤는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걱정이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야기를 듣고 무거움과 어려움 가운데 그 발걸음을 걸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취업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또 어떤 회사에 가야 되나 하고 근심과 걱정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내일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 순간 제 삶 가운데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하였고, 예수님을 향한 행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나,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회사 생활을 했던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8개월을 일하는 동안 가장 좋았던 건 뭔지 아십니까?
백수일 때는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를 다니니까 월급을 주더라고요. 이전보다 가진 것은 많았어요. 월급을 받으니까요. 이전에는 월급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행복했다? 가진 것이 없던 그 예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때가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면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행복은 딱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행복은 돈이 많은 거, 건강한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의 기준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왜요? 왜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 예수님과 함께 해. 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두 제자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누가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예수님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는데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슬픔의 눈이 가리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요? 슬픔의 눈이 가려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도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성찬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드러내실 때 그들이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슬픔에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슬픔에 가려워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데도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슬픔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이요,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중심인 내 삶에 눈이 가려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거나 세상에 관심이 있거나 내 안의 삶의 목적이 내 중심이라면 우리는 눈이 가려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우리의 눈이 가려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무언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일 수도 있고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눈을 가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눈이 가리웠던 이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쳐주셨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을 통하여 그들이 눈이 어떻게 해요? 떠졌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살아가며 내가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또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변화된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떠져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누가복음 다음 장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 번역에서는 뜨겁지 아니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불타는 마음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불타고 희망이 불타고 열정이 불타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비전이 불타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 어떤 거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행복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불탔다, 회복되었다,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던 그 발을요 돌려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여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눈에 뭔가 가려서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타오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주님은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만나는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내 눈을 가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담벼락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불타는 마음으로, 회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뜨거운 마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회복한다는 거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 때 나눌 말씀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녁 때는 무엇을 할 건지 아십니까? 뜨겁게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삶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정교회 수련회 동안 이 스케줄로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 가운데 정교회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주님, 혹시 내가 눈이 가려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실 거예요. 아니요, 만나주시죠. 우리가 알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내 옆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알 거예요. 네, 그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내일 아침에 예배가 있어서 오늘은 좀 짧게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딱 2가지만 기도하고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 좀 해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은요 부르고 계세요. 어디에서 부르실까요? 나의 옆자리에서. 수영아, 윤희 누나가 계속 부르지?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고 있단다. 윤희야, 수영이가 너를 부르고 있지? 예수님이 그 옆에서 너를 또 부르고 있단다. 저기 또 있네요. 예지야, 다리야. 그렇게 친구가 부르듯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부르고 있단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 나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